아멘. 네, 귀한 찬양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폭설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착한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 올 때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요. 6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교회로 보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머니는 꼭 물과 관련된 꿈을 꾸시는데 이렇게 물이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넘실넘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광주제일교회를 사랑하신다 생각이 들고, 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광주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에 봄 영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가 921만 명입니다. 지금 천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보셨다면 빨리 보셔서 1000만 명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MZ세대가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참 많은 도전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참 재밌었던 것은 제 뒤에 이제 저희가 광주에 살고 있잖아요. 뒤에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저 나쁜 XX, 저희 나쁜 XX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전두광을 향해서 보는데 재미도 있으면서도 막 시끄럽기도 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데 이 정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죽느냐 하면은 경비를 서고 있던 아무런 죄 없는 그런 20대 초반의 군인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사 반란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고 대세가 기울었구나 하면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데 그게 수도방위 사령관이었죠. 수도방위 사령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으로 달려가는 거죠. 막으로 전쟁까지 불사해야 되겠다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막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군인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뛰쳐나가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계의 신자 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죠. 2022년 9월에 따르면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684만 명이었는데
2012년에서 2021년간 약 10년 동안 6개 교단에서 184만 명, 약 27%가 감소합니다. 10년 동안요.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코로나 기간 딱 2년 동안 무려 58만 9,480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10년 동안에 감소한 숫자의 3분의 1입니다. 2년 동안 3분의 1이 감소를 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개신교 숫자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왕자로 살고 있다가 애굽의 왕자였는데요. 동족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양을 치고 삽니다. 40세에 도망와서 40년간을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안에 불꽃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인,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니까 신을 벗는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고엘 제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기업을 물으는 건데요. 이 고엘 제도인데 친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을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의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대가 끊겼다면 대도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자는 타인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됐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야 됩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신을 벗었다 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신을 벗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말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오기 전에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예를 버렸다는 것이죠. 명예, 파라오의 아들, 애굽의 파라오의 절대 권력, 명예를 버렸다. 두 번째 25절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다.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 파라오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릴 수 있는 것, 정욕을 다 버렸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우리 나일강에서, 나일강 문명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요. 그가 가진 명예, 그가 있었던 모든 정욕, 그리고 모든 물질을 다 버렸던 것이죠. 다 버리고 지금 광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양입니까? 모세의 양이 아니고 그의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이 됐는데 자기 양을 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 한 마리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고 요청하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많이 내려놓았죠. 애굽에서의 명예와 정욕과 물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40년이 흘러서 이미 나이는 8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령이 되어버린 그런 양치기가 된 것입니다. 나이도 많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애굽의 학대를 보았나니 내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너의 명예와 정욕과 물질뿐만 아니라 너의 앞날까지, 너의 진로까지, 너의 미래까지 다 내려놓아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너무 무리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이집트를 호령하던 이집트의 왕자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간 계속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양치기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패배자가 되어서 40년간 광야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 못 해봤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나오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웅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대한 애굽의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굽의 절대자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도 없고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갈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갑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세가 8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안 되겠다, 그래 너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손이 나병이 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또 그를 타일러 가시는 것이죠. 모세는 8번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해야, 내가 뭔가를 잘해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감히 거대한 저 위대한 파라오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었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측량할 수는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세를 통해서 그 거대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서 나의 생각이라는 것들,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내 권리까지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광주제일교회에서 6년의 사역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여서 성도님들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권대한 유임 목사님을 만나서 귀한 목회를 배웠고요.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처음에 섬겼는데 우리 증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를 담당하면서 우리 러시아도 다녀오고요.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젊은 가정을 세워갔는데요. 함께 캠핑도 했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탄절에는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찍었습니다. 에녹대학을 올해 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이제 개강을 했는데요. 에녹대학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에녹대학 어르신들이 개그맨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그맨의 어떤 기질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개그맨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또 한 분은 탤런트 목사님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잘한다는 그런, 그래서 내가 개그맨 아니면 탤런트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온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공부를 계속 해봐라 라고 하셔서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가난한 자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참 귀히 여기신다. 가난한 자에게 참 눈길과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곡식을 거두는데 밭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도 줍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다 걷어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나눠드리면 되는데, 자 오세요 해가지고 한 번에 나눠드려도 되는데 왜 그걸 남겨두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수고해서 이삭을 가져감으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또 보람을 얻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신다. 그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존감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화순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2년과 올해까지 화순의 농산어촌 유학으로 시골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김제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으면서 이제 컸다 보니까 시골을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대한 동경,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절들이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화순에 가면 어떠니?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는 우리 개수초등학교에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2학년 때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전학을 절대 안 간다는 겁니다. 친구들 때문에. 그런데 이 시골은 간다는 거예요. 무려 5학년인데 시골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시골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옥집을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또 꽃도 심고 코스모스도 보게 되고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뿌린 그 코스모스 씨앗이 저렇게 자란 겁니다. 아름다운 코스모스도 보고 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우리 병아리 2마리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규리모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름답게 학교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코로나 때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교실에만 있고 운동장도 못 나가게 하는데 여기는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심지어 마을을 산책까지 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도 차고 놀이도 하는데요.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는데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또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목사님 딸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이 조그만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니? 그리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화순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센터는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나요? 그래서 예, 제가 정철 영어 학교에서 이렇게 강사 자격증도 있었고요. 또 영어 예배를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 예배를 1년간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어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영어를 하긴 하지만은 저는 영어 전공도 아니고 하나도 못해요. 아니에요, 권사님. 영어 전공자가 와야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충분해요. 목사님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딱 저 사진이 이 노을이 딱 이제 지는 거예요. 노을이 딱 지는 겁니다. 저게 이제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노을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화순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를 화순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군요. 라는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락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도에 35년간 선교를 나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영국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이 다시 선교지가 되었구나. 선교지는 먼 나라만 선교지가 아니구나. 복음이 없는 곳, 내가 사는 것도 선교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특별히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시도를 하는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사장님께서 함께 탐방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선교적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4월에 양평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그곳은 주중에는 책방을 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또 함께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방의 역할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화순에서 이런 교회를 해보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결단은 했지만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동산 사장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동산 사장님들을 붙여주시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집이 잘 안 나옵니다. 화순에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지만 집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른 데서 막 그 집을 우리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10월 안에 상가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상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을 하셨던 우리 사장님을 만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그분은 이제 책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찾아주시더니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를 딱 주시더니 이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선해 보이시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꼭 들어오면 좋겠어요. 사장님 좀 잘 도와주세요. 이분에게 좀 베풀어 주시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하고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달에요. 하나님께서 부동산 사장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장소도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지난 당회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당회에서 재정을 또 지원해 주시기로 결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신을 벗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래까지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을 때는 힘이 들지만 벗을 때 비로소 조금씩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이 펼쳐집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 권리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주제일교회도 신을 벗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변부로 복음을 들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소그룹을 개편합니다. 함께 모일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소그룹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뜨겁게 말씀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기에 힘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품을 가진 어머니 교회,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조일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 화순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광주제일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을 벗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